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저는 뉴질랜드 사는 복음 증거자 이은진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주는 이런 지식들은 모두가 이제 영적인 지식들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실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의 지식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능력과 건세를 받을 수가 있고, 어떻게 그 능력과 건세를 사용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제가 여러분들께 드릴 이제 영적인 지식은, 자, 영과 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께 왔습니다. 자, 영하고 혼을 우리가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왜 구분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영분별이라는 게 또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베이직한 그런 영적인 지식이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런 그 지식을 정확하게 가지게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많은 혼란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루게 될 중요한 것들을 잠시만 목차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혼. 영어로는 이제 soul이라든지 mind로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 혼이란 무엇이고, 또 영, spirit이란 무엇이며, 또 성령 충만하다는 그 의미가 또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며, 또 이 영과 혼을 왜 구분해야 되고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영분별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것인데,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영분별이라는 게 성령과 뭐 악령을 구분하는 이런 초등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많은 혼란이 있어요. 많은 혼란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들어가기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무지한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도 잘못된 길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그런 이제 영적인 혼란이 온다던가, 아니면은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의 그 영분별을 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이제 오히려 이제 귀신의 세계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그래야 되죠? 귀신이 들린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그리스도의 그런 body of Christ,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생기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과연 영의 세계인가 혼의 세계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지식을 얻게 될 것이고요. 제 비디오를 자세히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그 다음에 세부대. 자, 세수는 세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그 세부대와 헌부대는 무엇이고, 영의 성장이라는 게 실제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런 많은 부분을 조금 다룰 텐데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컴팩트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식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 모든 지식들은 보통 목사님들이 한 20회 정도의 그런 설교를 만들어낼 정도의 굉장히 깊은 분량의 그런 방대한 지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주로 이제 비디오를 만들 때 한 50분, 1시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뭐 슬라이드 하나만 보고 묵상을 하셔도 되고, 슬라이드를 이제 2개를 보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셔도 되고, 이제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이 말씀을 소화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내용이 상당히 방대하거든요. 너무나 많은 지식을 제가 한 번에 주려고 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여러분들께서 따라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자, 영과 혼을 왜 구별을 해야 되는가부터 제가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해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를 하면서 사귐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하고 뭐를 먹겠다는 말씀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먹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을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의 그 익스체인지가 일어나야 되죠. 예수님 것과 나의 것이.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든 교제가 바로 영 안에서 이제는 이루어집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 자,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자, 더 이상 육체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이제 예수님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죽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 모든 것을 이루시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예수님은 지금 안식하고 계세요. 모든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내려주신다고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영으로 만났을 때 그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으로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귀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지으신 그 말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세상을 다 지으신 것이죠. 창조의 말씀,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생명수의 열매와 생명수의 그 물을 우리가 마시는 것입니다.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시면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했죠. 또한 빌립보서 1장 10절에서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은 누구십니까? 한 분밖에 없으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바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들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인데 그것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서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의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영어로 한번 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For the word of God is quick and powerful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even to the dividing asunder means apart, of soul and spirit, and of the joints and marrow, and is a discerner of the thoughts and the intents of the heart.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좀 약간 이거를 한번 보시면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for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quick and powerful.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제 하나님의 body of Christ. 자, 예수님의 그런 교회에서 가장 혼동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들어가 있는 문자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마치 뭐라 그러죠? 그것을 어떤 사람은 막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넣으면은 그게 나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두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자, 어디로 들어가? 혼과 영과 관절 골수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지 제가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렇게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다 바리새인적인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그런 암기식의 그런 교과서적인 그런 어떤 암기로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지식, 영의 지식인 것이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내 머릿속에 넣어서 교과서적으로 암기해가지고 그것을 어떤 그런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으로 계시가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는 자,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굉장히 능력 있는 말씀이 나에게 들어옵니다.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래서 그 능력이 바로 sword, 검이 다르죠. 말씀의 검인 거예요. 왜 말씀의 검이냐? 이 말씀의 검이 하는 일이 뭐냐? 자, piercing, 찔러 쪼갠다는 거죠. 어디까지? to the dividing,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러니까 어디까지 간다. even to 어디조차도 이 to라는 건 어디까지예요? 어디까지? 뭐 하는 데까지? dividing 하는 데까지 간다. dividing, 나눈다는 거죠. 뭐로 나누냐? soul and spirit을 나누는 거예요. 자, 왜 영과 혼을 구분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특별히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으로는 영혼 이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말하면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뭐 이런 식으로 영혼을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영과 혼까지도 구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이 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이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분이 안 된다면 사람들은 스스로 속게 돼 있어요. 어떻게 속게 돼 있느냐? 내가 알고 있는 혼의 지식, 내가 알고 있는 혼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오시면 이런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이 구분이 됩니다. 아,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 사랑이 아니구나. 아,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지식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니고 사람의 지식이었구나.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계시를 받고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한 것은 사람의 지식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성령의 계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셔야지만이 이해가 되고 그 하나님의 것을 보여주셔야지만이 그걸 경험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경험하지 않은 자하고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는 상당히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영과 혼을 구분하고 분리해야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혼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식과 구분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하고 있는 상당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게 됩니다. 지금 현재 많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기적을 볼 수도 없고 자,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을 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즉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보이는 피조물의 세계가 우리가 현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데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한마디로. 즉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는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믿음으로 안다. 믿음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피조물의 세계는 이 나타난 피조물의 세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그의 법으로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영으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영의 세계를 우리가 들어갈 수도 없고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이 복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이 지금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바울이 말씀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안에는 반드시 성령이 계신 것을 알아야 되고 성령이 나에게 오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의 것과 혼의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면 사랑도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의 사랑도 나의 혼의 사랑 그리고 내 인간이 이해하는 사랑의 그런 정도에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혼의 지식이 돼요. 사랑도 혼의 사랑, 지식도 혼의 사랑, 영의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나의 것으로 더럽히는 자가 된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해하는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혼의 사랑, 혼의 지식이 되어서 그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나타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는 자가 하나님의 그 선한 것을 더럽히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특히 목사라든지 가르치는 자가
이 영의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혼의 것을, 영의 것을 혼의 것으로 둔갑해서 가르친다. 즉 내가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다 영의 세계를 증거하는 말씀인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알고 있는 혼의 사랑, 혼의 지식, 그 다음에 뭐 신학교에서 배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혼의 사람과 영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제가 말씀드리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혼의 구속을 받은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혼의 구속을 받은 자는 구원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들이고, 자, 그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려요. 자, 갈라디아에서 보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랬죠. 이 율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인류들이 다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를 정말 이해를 잘 하시면은 여러분은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율법과 복음의 그 정확한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혼으로밖에 만나지를 못하고 영으로 만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아니면은 제 말을 거꾸로, 자,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런 그 도덕적인 차원, 도덕적인 그런 하라 하지 마라라는 그런 행위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해하는 것을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다른 비디오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가겠습니다. 자, 혼이라는 것은 영어로 soul이나 mind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이 혼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가? 자, 혼은 지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라는 것은 intelligence, 정이라는 것은 emotions, will이라는 것은, 의라는 것은 의지, wills를 말하는 것이죠. intelligence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지식적인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학문을 할 때 어떤 그런 관원의 지혜라고 말하죠. 그 성경에서는 어떤 이제 교육적인 그런 institutions, 자, 어떤 교육기관에서 우리가 어떤 지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것이 바로 혼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 emotions라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자, will이라는 것은 자, 우리의 의지, 지정의의 세계가 바로 혼의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영이란 무엇인가? 자, 영이라는 것은 실제로 혼이 감지를 못합니다. 이제 일단 그 normal, 그 ordinary person. 자, 보통 사람들은 영을 감지를 못하죠. 그런데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영을 감지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 뭐 무당이라든지, 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영을 이제 감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귀신들을 주로 감지를 하죠, 그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에게 거룩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면 성령님의 지식과 성령님의 이모션과 성령님의 그 의지가 우리에게 내려오게 됩니다. 자, 성령님,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격이 자, 우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격이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ordinary 그런 state,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가지지 못했던 그런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식, 또는 인간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감정, 갑자기 원수가 다 용서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 joy, 화평과 평안이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런 성령님의 인격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혼의 세계가 intelligence, emotion, and will의 세계가 성령님의 그런 인격으로 변화가 돼요.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그런 감정과 그런 의지로 그것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혼의 세계가. 그것을 영혼이라고 부르죠. 즉, 이 혼의 세계는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혼이 영에 속하게 되는 혼이 있는가 하면 그 혼 중에서도 타락한 육에 속하는 혼이 있습니다. 그것을 육신이라고 부르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영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육신이라는 것은 타락한 육에 속한 혼을 신, 즉 육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또 무엇이냐면 육체라는 우리의 몸의 세계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많은 자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바로 그런 보이는 그런 육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몸을 저주하시고 이 몸을 타락한 것으로 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이 몸은 거룩한 성전이죠.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 몸을 강건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의지,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부활할 때도 이 몸을 부활을 시키는 거죠. 영광된 몸으로 부활을 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이 올 때까지 이 몸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우리가 강건하고 거룩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육체, 이 보이는 세계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환경이라든지 우리 몸이 거하는 이런 모든 물질의 세계가 이 영의 세계로부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는 그 성령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보이는 세계를 지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보이는 세계가 새롭게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변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성령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성공과 번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부터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이라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자체는 우리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텐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거부가 됐다. 그러면서 거부가 된 사람들이 부자가 됐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 욥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그런 자비로 인해서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이 엄청난 복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그거를 계시를 받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는 가난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어번던트한 그런 블레싱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하실 때 바울이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사도들은 왜 다 그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서 순교를 하셨느냐? 자, 그때에 순교할 때가 우리가 지금 사실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마지막에 불법이 성행하게 되고 불법의 그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이제 순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가 그 순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요한이 여러분 다니엘, 요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다음에 피터, 베드로의 그런 순교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다 다른 모양으로 다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거기에 대한 더 깊은 비밀은 제가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릴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신 모든 그런 그 지혜가 그 사람에게 내려오게 돼요. 이거는 정말 성령님이 아니면은 우리가 갈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성령님의 순종을 해야지만 또 갈 수가 있는 세계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자, 이 땅의 모든 지식을 이해를 하는데 그 사람이 성공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을 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될 수가, 성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자, 뱀과 같이 그 shrewd 하지만 뱀을 이길 수 있는 pure. 자,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것으로 뱀의 간교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다음 챕터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여기에 대한 그런 잘못된 지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것을 정확히 몰랐을 때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상당히 뭐라 그러죠? 혼동이 되고 내가 거룩한 자인지 아니면 죄인인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한 상당히 많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ups and downs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떤 때는 막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고 그냥 능력이 막 나타나고 어떤 때는 완전히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하고는 더 이상 교통교제도 안 되고 이런 것들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의 세계가 ups and down 완전히 무슨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을 할지는 그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또 드리겠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못된 영적인 지식에 우리가 거하게 됐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반석에 거하지 못하고 우리가 잘못된 그런 영적인 율법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우리가 받은 능력조차도 우리가 유지를 못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서 받은 기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기적이 왜 자꾸만 나타나지 않고 왜 한번 받은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되지 않고 점점 성령 충만이 점점 없어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이 점점 사라지고 그죠? 기도를 뭐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열심히 기도를 하고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그런데 점점 성령 충만해지고 완전히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자, 제가 이렇게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제가 투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알고자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정말 깊은 영적인 그런 단계까지 가면서 그 와중에 정말 많은 자들이 넘어지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로 목사님의 케이스도 쓰고 내가 처음에 그 성령을 받았을 때는 저는 어떤 교회에서 성령을 받지 않고 제 골방에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근데 그때 방언이 터졌는데 그 방언이 뭔지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어떤 알지 못하는 그런 외국어가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제가 미쳐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이 나오니까 이게 방언이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교회에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은밀한 중에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때 영적인 그런 빛이 제 눈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회오리 같은 바람이 저를 감싸면서 제가 이전에는 이 영이 밑으로 가는 그 영을 하나님께서 디렉션을 바꾸셔가지고 위로 이렇게 올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짧은 시간에 그렇게 하고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 방언이 그냥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렸을 적에 제가 14살 때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집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죠. 갑자기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때 시골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예일여고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그 크리스천 미션 스쿨에서 또 같이 기도회 하는 모임에서 이제 같이 이제 아이들과 같이 방언을 하면서 또 방언을 또 이제 받게 되고, 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일들을 어렸을 적에 있었던 일을 다 까먹어요. 한 번 그런 거 있었다고 그걸 막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이 우연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걸 기도 중에 또 가르쳐 주시고, 리마인드 시켜 주시고, 그래서 그때 돈을 그냥 어떤 사람이 갑자기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면서 돈을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그 돈으로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고, 그때 제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좋은 이제 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정말 교회를 가고 싶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다라는 이 지금 어떤 그런 디자이어를 확 주셔가지고, 평안 속에서 그것도 그러는데 서울로 이사 가면서 어떤 능력자를 또 만나게 되고, 그 능력자는 연세 중앙교회 그 윤석전 목사님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굉장히 그런 영적으로 굉장히 큰 그런 목사님들을 길러내신 그런 그 목사를 길러내는 사명이 있으신 그런 기도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어떤 성령의 그런 그 영적인 것들, 비전, 성령의 은사 이런 것들을 다 정말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얼만큼을 기도를 했냐. 정말 기도를 정말 제가 몇 살이죠? 고3 때부터 기도를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대학교 가서도 세상에 정말 물든 적이 한 번도 없죠. 왜냐하면은 얼마나 훈련을 정말 진짜 완전 오지게 받았는지 이 죄라고 하면은 정말 진짜 완전 진절머리가 나고 정말 끔찍하고 무섭고, 정말 이 죄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를 그 거룩에 대한 그런 그 훈련을 정말 너무나도 심각하게 받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그런 단계를 제가 갔고, 정말 금식이라는 것은 정말 시시때때로 금식을 했죠. 시시때때로 금식을 하고, 그 와중에서도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그 엄청난 그런 능력을 보면서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런 거를 체험을 그렇게 많이 하고 영적인 것을 엄청나게 많이 해도 우리 안에 그런 말씀의 지식이, 말씀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을 받은 그런 이재료 목사라든지 만민중앙교회, 제가 특별히 그 사람을 지금 그 교회에 대해서 제가 영분별을 하는 것은, 그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이 아니고선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뭐 2단이다 3단이다 이렇게 그 판단하기 전에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영의 세계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가 그 세계를 갖고 그 세계를 받고 그게 그 세계의 증인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죠? 박태선.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말씀드립니다. 저를 길러주신 전도사님. 정말 저는 그분을 정말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정말 너무나도 사랑했고, 정말 100% 그분에게 정말 순종을 했고, 그분이 이제 그분 안에서 이제 일어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목도를 했고 경험을 했고, 하지만 그분조차도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사람들조차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지식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받은 자들도 쓰러지더라. 제가 그거를 눈으로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하고, 우리나라의 이런 영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정말 정말 신령하고 정말 능력이 있는 많은 자들이 무너지더라. 왜 그러냐? 이 영의 지식,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그런 지식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께 전하는 것입니다. 지금 앞으로 새로운 세대의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런 그 능력을 발휘할 그런 때가 올 것이고, 여러분 아시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빌리 그레이함도 마찬가지죠. 그분이 왜 성령으로 이제 거듭나서 엄청난 그런 복음의 그런 그 물결을 일으킨 사람들도 결국에 가서는 제가 그분을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것을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온전하지 않게 되면은 그런 능력을 받은 자들, 박태선이라든지 많죠, 여러분. 많죠. 정말 이렇게 정말 손으로 꼽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신의 권사님들 마찬가지로 그 성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있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리 제가 어렸을 때 엄청난 그런 그 능력을 제가 경험한 것을 막 드러내고 사람들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정말 어떤 그런 주의 종의 길을 그때 정말 갔더라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영의 길이라는 거는 이 초등학문의 지식으로는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어떤 지식 철학자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의 지식을 가져야만 되는 것인 걸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을 정말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런 그런 영혼과 영의 지식이 정말 제대로 정말 우리가 정립이 돼야지만이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정말 모든 것을 경험하면서도 타락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서야겠다. 복음 안에 아무리 7시간, 10시간 기도하는 그런 목사를 제가 압니다. 그 목사님들 10시간, 7시간 기도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교회를 가면 뭐가 있냐면 땡중에 그런 영이 있어요. 땡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7시간, 10시간 기도한다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을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을 때 우리의 영은 완벽합니다. 100% 완벽하고, 이것은 더 이상 잘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부족한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떤 성령 충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를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대할 때 우리를 영으로 대하시고 우리 영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되면,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영적인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영 안에 있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영은 완벽하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지만 우리의 혼의 세계가,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는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혼 안에 육신, 즉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 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자, 우리 안에 거듭나지 않은 그런 혼이 이제 아직까지 영과 영의 그런 현실, 그러니까 거듭난 영의 현실과 혼이 코디네이팅이 되지 않았다. 즉 영은 거듭났고 영은 완벽해졌지만, 영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우리의 혼의 세계,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하나님을 이해하는 생각, 하나님의 그런 우리가 가지는 그런 감정, 우리의 의지,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지 않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그 영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은 fear, 뭐죠? 그게 불안, 초조, 스트레스, 그 다음 anxiety, 그런 모든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고 평안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또 우리 지식은 어떤 그런 그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 율법적인 지식. 자, 율법적인 지식, 구약에서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이런 것으로 이제 가득 차 있다, 이 혼의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실제하고 혼의 실제가 이게 지금 매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혼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혼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혼의 지식을 영의 지식으로 바꿔 놓으셔야 돼요. 또한 우리의 감정을 예수의 인격,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사랑의 인격으로 변화를 시켜야 되겠죠. 우리의 교만한 그런 혼의 세계를 예수님의 그런 겸손한 그 혼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올바른 영의 지식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자, 나중에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혼을 보고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과 대화를 하고 영을 대해서 이제 교통교제를 하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면서 영의 비밀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의 비밀을.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과 교통교제 하시면서 이 영을 통해서 이 혼을 다스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과 육을 다스리게 만들죠. 그래서 이 혼의 생각이 죽어. 내 모든 그런 육적인 그런 생각이 죽어버려요. 십자가 안에서. 그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혼의 세계는 왜 더럽혀졌냐면 우리의 죄로 더럽혀진 것이 아니라 죄는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 거죠. 뭐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혼은 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타락해버렸어요. 그것으로부터 더럽혀진 것입니다. 즉, 우리의 혼의 그 지식이 바뀌게 되면 선과 악을 아는 지식에서 하나님의 영의 지식으로 변화가 된다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히브리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구약의 그런 선악과의 그 써드는 율법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영의 말씀, 영의 그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오게 되면, 이 혼으로 오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지도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나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냐, 내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회개하고 죄에 앉아서 통곡하고 하나님 제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그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깨트리고 울면서, 여러분이 울면서 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회개는 마치 중들이 템플에 들어가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겠다, 만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캐톨릭에서 신부들이 또는 수녀들이 어떤 기도문을 막 외우고 자기를 채찍으로 막 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종교적인 그런 율법적인 또는 무슬림이 그 저기 뭐죠?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면서 그 코란인가요? 그걸 외우면서 자기의 마음을 그 알라에게 드리는 이 행동이 다 똑같은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나 무슬림이나 카톨릭이나 중들이 하는 이 행동이 다 똑같다는 거야. 왜? 그것은 우리의 혼의 세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 혼의 세계를 복종시키고 하는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너무나 그렇게 쇼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구분을 하는 거지 우리의 혼의 복종과 혼의 순종과 혼의 그런 훈련,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의 지식이 들어오게 되면 자, 이 모든 혼의 그 죄라든지 혼의 그 불순종이라든지 혼의 모든 이런 변화되지 않는 것들 모든 것의 그 원인이라는 것이 바로 선과 악의 그 지식, 선악과라는 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을 우리가 받은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의 지식으로 바꿔놔야지만이 할렐루야, 바꿔놔야지만이 이런 혼의 모든 그런 죄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셔야지만이 죄사함이 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혼을 복종시키고 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11조를 내고 교회를 나가고 기도를 하고 이런다고 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를 7시간, 10시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를 잘못하면 여러분 지옥 갑니다. 왜냐? 그 기도가 제가 말씀드리죠. 무슬림, 캐톨릭, 그 프리스트, 그 다음 몽크, 그 다음에 예전에 정화수 떠놓고 하던 그런 기복적인 기도와 맞먹는 기도가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몸을 불살라줄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억지를 부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찬송들이 있지 않습니까? 울어도 못한다고, 아무리 운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몰랐을 때는 저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진짜 완전히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열심을 저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열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그런 생명생수를 경험하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런 방법을 아직까지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이런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영의 지식으로 우리의 그런 변화되지 않는 혼의 율법의 그런 흔적들을 자꾸만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계속해서 그런 율법적인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말씀으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만큼의 그런 능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어떤 말씀? 복음의 말씀, 영의 지식을 주는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잘 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번에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어. 하나님이 나를 정말 완전히 노하셨어.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는 태도는 우리의 혼의 그런 지식과 우리의 혼의 imperfection을 보고 대하시지 않고 우리의 영을 보고 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condemnation 하시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제 말씀은 그렇게 사람한테 가르쳤을 때는 그 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unconditional한 사랑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보고 대하지 않고 우리의 영을 보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을 거듭나는 완벽한 영을 보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즉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받고 지음받은 인간이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그런 진리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자, 우리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받고 지음받은 인간이었다. 우리는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세수를 헌무대에 넣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세술이라는 것이 성령의 세례, 성령이라는 걸 알겠습니다. 영이 나에게 새롭게 오는 거죠. 이 영이라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죠. 그런데 이 세술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혼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나 우리의 혼이 새롭게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의 세술, 즉 성령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다 새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비밀이에요. 이것이. 저는 성령 충만이 왜 지속되지 않을까? 여러분 보세요. 한번 성령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한 3일 금식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성령 충만이 막 내려오고 능력이 내려오고 근데 그것이 왜 지속이 되지 않느냐? 왜 그것이 지속이 되지 않느냐? 아직까지도 우리의 혼이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으로 새롭게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율법적인 그런 지식 내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영의 지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선과 악의 그런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지만이 나를 축복해주시고 저렇게 해야지만이 나를 축복해주시고 내가 어떤 그런 올바른 행동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고 올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를 복주시지 않으시고 이런 그런 율법적인 그런 그 knowledge 그런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혼이 새롭게 되지 않았을 때 즉 새로운 지식이 영의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게 되면 성령 충만이 와도 이게 다 새나갑니다. 그래서 능력이 한번 왔을 때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때만 반짝거리고 그것이 지속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을 받아서 성령 충만을 받는데 이 성령 충만이 지속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 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과 감정이 변화되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술이 새어나가고 그것이 부스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술을 세 부대에 담는 것은 새로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혼의 세계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성령으로 공급받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이 세수를 헌무대에 넣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더 자세하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자, 헌무대와 세부대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 헌무대와 세부대를 정말 잘못 가르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이제 무엇이라고 생각하냐? 헌무대는 죄의 몸이다라고 생각하고, 세부대는 거룩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초등학문적인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꾸 버리라고 하죠. 그렇죠. 이 혼의 죄를 버리는 일은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런 지식이 와야지만이 변화가 되지 죄를 버리자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헌부대와 세부대를 말하면서 죄를 돌이키라, 죄에서 멀어져라, 죄를 회개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죄를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의 회개나 죄에서 돌이키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돌이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뭔지를 정말 정확하게 알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잘못된 지식을
메타노이아, 바꾸는 것이죠. 근데 이게 마치 어떻게 들리냐면 뉴에이지 티칭 같이 들리죠, 여러분. 그런데 그 메타노이아가 내 힘으로 하면은 그것이 뉴에이지 티칭이 되고, 메타노이아가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면, 성령의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세부대를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부대는 거룩이고 헌부대는 죄가 아니라 세부대는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변화된 나의 혼, 그 안에서 말씀으로 변화됐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그 말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는 영의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의 지식. 그러니까 이걸 black and white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바로 선악과의 그런 어떤 그런 티칭에서 온 결과입니다. 자,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와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듭났는데 죄가 나타났다. 그 죄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느냐? 율법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율법으로. 죄의 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셨는데 내가 죄를 졌다. 이것은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진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법인 율법을 내가 먹고 마시게 되면 죄가 드러나게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교회 다니면서 그들의 영은 다 변화가 됐어요. 100% 변화가 됐는데 왜 body of Christ에서 하나님의 그런 교회에서 죄가 드러나느냐? 왜 목사가 간음이 나타나고 왜 성도가 어떤 사기를 치고 왜 이런 죄들이 다 나타나느냐?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인데 왜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greediness? 왜 탐욕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바로 티칭이 잘못된 것이 티칭이. 어떤 티칭이? 율법의 지식을 우리가 받는 순간부터 우리가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법칙입니다. 영의 법칙.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전달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런 능력, 하나님의 죄사하는 능력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성령의 지식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율법의 지식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 죄가 떠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먹고 살아야 되고 율법은 죄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율법이라는 게 뭐냐? 자꾸 하라 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초등학문의 차원에서 하라 하지 마라의 그런 행동적인 어떤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성리를 열심히 하고 어떤 그런 차원에서 자꾸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선과 악의 관점에서 가르치고 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의 티칭은 이 복음이랑은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도 좋고 복음도 좋지 않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율법을 막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도 할례도 받자. 할례도 받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랬죠? 너희가 성령의 그런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하고는 멀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for nothing. He died for nothing. 그리스도가 괜히 죽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는 은혜와 그 복이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런 종교적인 그런 열심과 종교적인 그런 행동과 종교적인 그런 봉사와 그런 것으로부터 내가 복을 얻고자 한다면, 여러분의 그 행위로부터 복을 얻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괜히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은.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냥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으면 됐지 왜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열심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닌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면 여러분은 끝까지 그것만 하다가 그 율법을 계속
요구해.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이 한 번 봉사했습니까? 율법은 2번 더 해라. 3번 더 해라. 하나님이 만족할 때까지 해라. 끝이 없습니다.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안에서 올바로 서지 않으면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만족시킬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으로 올바로 서야 된다. 자, 그래서 우리의 변화되지 않은 혼은 선악과의 지식에서 율법의 지식에 머물러 있다. 자, 우리가 혼의 지식이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는 선한 것을 추구하고 나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고 내가 잘못한 것이 뭐냐라고 지금 말씀했을 때 그 선악과의 지식에서 율법의 지식에 여러분이 다 머물러 모든 자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속량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인류, 선악과를 먹은 전 인류를 속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율법과 구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제한되어 있다. 제가 이거를 나중에 더 깊은 영적인 그런 지식으로 여러분이 알려줄 거예요. 구약의 천사가 어떻게 활동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이 지금 너무나도 깊은 영적인 비밀이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외부에서 이렇게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부르는 그 성령 충만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천사 충만, 귀신 충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다가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다 경험해 봤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자, 그래서 이런 구약과 율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님의 지식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수를 담을 수 없는 그릇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받았는데 내 부대가 정말 헛 부대, 정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그 부대 때문에 이 성령님께서 다 새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영이란 무엇인가? 영이란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또 말씀이시다. 즉 영이 바로 말씀이신 것입니다. 말씀이신데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럼 말씀 충만이에요, 사실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 말씀 충만이라고 해가지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해서 머릿속에다 말씀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암기해가지고 매일 몇 독, 1년에 성경 몇 독, 이것이 말씀 충만이 아니에요. 말씀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로부터 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이 그 성경 말씀을 딸딸딸딸 외운다고 해서 말씀 충만이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 모든 것은 우리의 그런 영적인 그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영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의 말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들어가게 되면 능력이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능력이 따라와요. 그래서 성령님이 바로 말씀이다. 근데 그 말씀은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식적인 그런 암기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령을 몇 독, 100독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된 그런 말씀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자, 성령 충만 받고 계속해서 그것을 이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님께서는 자,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일단 싸우시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혼적인 세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게 교만이에요. 이 혼이 살아있으면 나는 안다, 나는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내어드리지를 않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셔야 되는데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일단 우리의 이런 그 육적인 것과 싸우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영의 말씀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고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이기는 자가 돼서 말씀의 비밀을 여는 다윗의 열쇠를 부여받고 천사를 부리며 모든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생명나무의 열매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말씀을 통째로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혼의 세계가 더 강건해져서 더 교만한 자가 돼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머리로 내가 외워야겠다. 말씀을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겠다. 말씀을 머릿속에 암기해야 되겠다. 내가 1년에 성경 통독을 5번을 해야 되겠다. Whatever you do,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뭐로? 우리의 육에 속한 혼을 다스려서 이겨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충만을 받는 사람은 권세를 받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린 것 같이 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해서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와 모든 어떤 그런 그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분별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이건 지금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제 말씀을 들었다면 여기서 상당히 엄청난 비밀이 들어가는 것을 제가 경고를 하고요. 일단은 예보를 하고, 자, 영분별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엄청난 그런 비밀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영분별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귀신의 영과 악령과 성령을 구분하는 것이 영분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자 초등학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영의 세계를 이해하는 자들이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의 지식에서 오는 것입니다.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 실제의 세계로 들어가면 어떤 영이 존재하는지를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런 영들을 분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분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왜 영분별이 그렇게 힘들고 영분별이라는 게 정말 힘든 것이냐? 말씀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왜 영으로 거듭난 그런 능력을 받은 목사들이 다 속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영분별이 왜 중요하냐면, 영적으로 들어가서 영적인 그런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은 이 영분별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하러 영분별을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영의 세계를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는데, 이 영의 세계를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자가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넘어지냐면 이 영분별을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영분별을 천사영과 악령, 자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런 이분법 속에서 영분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영분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천사의 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거 지금 잘 들으세요. 히브리서에서, 자, 히브리서 제가 강의를 언젠간 하겠지만 히브리서 왜 갑자기 저는 히브리서의 저자를 바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과 히브리서에 말한 것이 똑같기 때문이죠. 자, 히브리서 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하고 천사를 비교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천사를 왜 구분해? 천사하고 하나님하고 동등해? 정말 동등하지 않은데 이 두 가지의 영을 구분하면 여러분은 성공을 한 것이에요. 영분별에서.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 혼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성령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성령은, 여러분들이 사실 이해하는 성령은 천사의 영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기적이 나타나면 이 기적 자체가 성령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죠. 또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성령이 오신 게 아니라 실제로 천사의 영이 와서 모든 기적을 행하고 천사가 여러분한테 기프트를 준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은 누구시냐?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성령님은 여러분 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간 영이고, 천사 영은 여러분 외부에서 기적으로 활동하는 영이죠. 우리가 이 천사와 성령을 구분한다면, 자, 마귀는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마귀는 천사의 영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기 천사하고 악령을 그럼 구분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천사하고 악령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분별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악령은 항상 천사의 영으로 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의 영으로 가장한 이 악령을 천사의 영과 구분해낸다? 그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과 천사의 영 이 두 가지를 구분한다면 이 악령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뭐냐면 영과 악령을 구분하는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이유를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천사의 영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마귀의 영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는 천사의 영을 부려야 돼요. 천사의 영도 부리고 마귀의 영은 당연히 물리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천사의 영을 따라가다 보면은 이 지금 성령이 뭔지를 헷갈려가지고 이 천사의 영이 성령인 줄 알고 천사를 자꾸 따라가다 보면은 자, 천사 숭배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흔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적인 거 하니까 지금 어떤 그런 몸의 혼인을 금지하고 식물을 금지한다 그랬죠,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것으로 너무 이렇게 신비주의로 가거나 은사주의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천사 숭배자가 돼서 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뭔지, 그 천사가 어떻게 활동하는 것이 뭔지 그걸 실제적으로 이제 구분을 못하게 되죠. 이 성령과 천사의 영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미혹의 영으로 여러분의 그런 영적인 세계가 미혹의 영으로 빠져가지고 여러분은 귀신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됩니다. 그 귀신의 음성과 미혹의 영은 어디서 들어오느냐? 성령으로 계시되는 그런 영적인 지식에 올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 천사의 영과 악령의 그 공통점이 바로 선악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그 율법의 지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났는데 내가 율법의 지식 아래 있게 되면 천사의 영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여러분 제 그 티칭이 너무 어렵다는 거 제가 이해하고 최대한 그 쉬운게 얘기를 하려고 해도 이 실제적으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모든 말씀이 무의미합니다. 제 말씀은 실제적으로 영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것을 사용해서 정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한 그런 영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삶이 나와야 됩니다. 그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은 그 영과 혼을 정말 구분을 해야 되고, 이 영과 혼이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 영의 혼의 것과 영의 것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교회들이 다 타락이 됐죠. 왜냐하면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다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영과 혼의 정말 분별하는 데까지 우리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의 이 생각이라는 것은 혼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 마인드, 이것도 혼에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그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혼적인 생각과 뜻을 판단해서 이것은 나의 생각이 아닌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 후로 하나님의 영의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은 이렇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뜻이 아닌 우리가 영의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영과 혼을 구분을 못하면 하나님의 것을 인간의 것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 이해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보혈로 여러분들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